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7장 1절에서부터 전체가 끝까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스데반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신약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학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설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마지막 그 순교하는 장면이 아주 장엄한 장면이에요. 아주 순교자의 모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순교를 했고, 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본닮아야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긴 설교를 마칠 때에 이것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예외였어요. 다 이 말 설교를 듣고 다 은혜 받고 이러면 참 좋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돌로 마지막에 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 당시 법적으로 말하면요,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로마 정부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때 그 분에 멈춰서 자기 분을 감추지 못해서 즉시에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 이것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그 법에 의해서 나중에 많이 시달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 귀한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은혜를 못 받았나? 왜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런 분노를 일으켰나?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오늘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설교하는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됐는데 그렇게 듣지 않고 이거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든 것이 빗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스데반에 돌로 친 사람,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세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다, 이렇게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세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심리학들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운명은 97%가 어디에 딸리느냐? 자세에 딸렸다고 그랬어요. 자세,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는 자세로 설교를 듣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스데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저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 사람의 의견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헬라파 유대인의 설교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항을 하게 됐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꼭 이렇게 들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의 말로 듣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을 지은 죄를 아주 무섭게 공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릴 수밖에. 그럼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영 이렇게 구제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세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다. 거기에 이런 강팍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을 보세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찔릴 때 반항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찔리면은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적중되는 순간에 이를 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를 갈면서 위협을 하고 또 하나 있어요. 귀를 막고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이게요. 듣는 대로 생각하면 아주 괴로우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에 찔리고 찢어지니까 저들은 귀를 막고 또 이때부터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 잠언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은 이것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기 전에 귀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또 일제히 달려들어서 한두 사람이 나가 달려들으니까 군중 심리가 생겨서 여러 사람이 우르르 가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힘을 모아가지고 달려들어서 돌로 쳤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이겠다. 막 그런 마음이지요. 그래서 아주 거행을 이렇게 거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이 스데반은 어떠냐?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 충만이란 것은요, 우리가 내 감정, 모든 이 감성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이런 의지가 다 이 성령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도 미워할 마음이 없어요.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런 순간입니다. 조금도 뭐 흐릿하던가 미미하던가 그런 게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받을수록 정신이 더 맑고 더 온전히 판단하고 이런 게 생기는 것이지 흐리멍텅한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미래가 또 환히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넘치는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얼굴은 또 어떻습니까?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이 되었어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공회에 끌려가라.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끌려가라. 가서 매맞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까? 또 어떻게 대처할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이미 운명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냥 맡겨버려요. 무슨 말할 것도 없어.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라. 현장에 딱 서면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인가를 내가 일러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현장에서 핍박받고 순교하는 이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충만하면요, 뭐 일이 잘 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고 병도 막 낫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적어도 충만한 사람의 설교는요, 설교는 설교 듣는 사람이 뭐 회개하고 회개 안 한다면 그 자리에서 뭐 쭉 뻗어진다든가 뭐 이런 신기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충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여러분 보세요. 충만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예? 예,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 죽었다. 요거 명심하세요. 예? 우리는 그런 물질적이고 이 형식적인 어떤 나를 중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은 스데반의 장면을 본다면은 스데반의 충만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돌을 던지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 이 전부 충만하면 우리 생각은 어떻겠어요? 저런 사람 좀 한 장님을 만들든지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죽었어요. 이게 충만이에요. 무릎을 꿇며 기도하며 죽었다. 잘 생각하세요. 이 장엄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종말을 여기에 맞이했습니다. 충만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것이 충만이에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보지 않았어요. 나를 죽이는 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는 순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여기 지금 간단히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를 보았노라 이렇게 했지만은 인자란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인자예요. 최고 높은 호칭이 인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제자들로부터 인자란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인자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요? 오늘 스데반이. 스데반이 이 인자란 말을 맞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인자가 그 해석은 무슨 말이냐? 인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제자의 입을 통해서는 인자란 말, 오늘 이 스데반이 딱 한 번 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고백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인자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비로소 순교하는 바로 이 순간에 인자란 말을 호칭을 불렀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뭐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어디에 있는 말?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잠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잘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해요. 마지막 잘 때. 그래서 이건 또 뭘 의미하냐? 그럼 죽는 게 뭘 의미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잔다는 것은 죽는 연습입니다. 죽는 것은요, 이 잠이 스르르 들어서 잠드는 거와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에 시편 31절 5절의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이건 또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요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저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하여 주십사고 여기는 스데반은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맙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스데반 자신도 자기가 마지막 가는 순간에 자기 잘못도 잊지 않았을까? 왜? 설교를 좀 부드럽게 좀 온유하게 잘 했으면
오히려 저 사람이 찔림을 주지 않을 건데 아주 직선적으로 공격을 해서 내가 설교를 해서 저 몇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구제불능한 이러한 불행한 사람이 됐자 책임이 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스데반이 얼마나 참 온유하고 얼마나 참 비상한 그러한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순교하고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말, 모든 사람의 죄를 저석에 돌리지 말아주세요. 내인데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 생명을 끝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살아가서 마지막을 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런 기도가 준비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 드릴 자격이 없잖아요.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시는 거고 우리는 저희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내인데도 책임이 큽니다. 내가 원인 제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데반처럼 이 거룩한 마지막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곳에 사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며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렇게 복된 하루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엄습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쓰러지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신령한 곳으로 찾아 나오게 하시고 쇠속에 물들지 않고 신령하게 살며 이제 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오는 것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몸과 마음, 우리 모든 의지를 아직 모아서 저 앞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에 나가 사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통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만나듯이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목사님이 휴가 일정 하나님 오늘도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